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 가슴이 아주 뜨거웠던 부분 중에 하나, 특별히 제 가슴에 정말 어떤 감동이랄까요, 어떤 그런 뜨거움이 올라왔던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의 권위를 반드시 세워주신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의 권위를 반드시 세워주신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것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욕되게 하고 우리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권위를 아름답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때문에 그런 것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모든 그런 수치스럽고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의 권위를 아름답게 세워주신다. 정말 하나님은 다른 것 몰라도 우리의 권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한 지켜주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법궤를 메고 들어올 때의 그 다윗과 그리고 미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지만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메고 들어오면서 정말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법궤가 이제 그 엘리의 두 아들의 범죄 그 이후 이 블레셋 방으로 가서 빼앗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와서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방치해 두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모셔오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쭉 모셔오게 되었는데 그만 오다가 사건이 하나 터지죠. 사고가. 그것이 바로 이 우사 사건입니다. 웬일인지 막 소들이 뛰니까 법궤 그것이 떨어질까봐 우사가 그걸 손을 댄 거예요. 호위한답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고, 그래서 그가 죽게 되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굉장한 어떤 그런 그 두려움 혹은 어떤 그런 속상함이 있었어요. 이거 뭐지? 막 뭔가 정말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가드는 블레셋 쪽이죠.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내놔요. 그리고 거기에 석 달을 두었는데,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이 그 법궤를 내서 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마음을 추스러서, 상했던 마음 추스려서 이제 법궤를 모셔드리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그 법궤를 메고 들어온 그 행진의 앞에 서서 다윗이 막 함께 춤을 추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너무 심하게 춤을 춰서 옷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좀 과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미갈이 창문에서 보다가 업신여기면서 조롱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런지 정말 계집종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롱하게 돼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한 그 미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윗을 업신여긴 건 분명히 미갈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조롱했다고 해서 이렇게 평생 자식이 없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리시다니, 이거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본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갈에게 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하는 사무엘하 6장 23절 이 말씀은요, 앞에 그러므로가 있잖아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라고 했던 22절 말씀에 대한 결론일 뿐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실 것이다.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권위를 세워주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나온 거 아니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미갈이 자식이 없다는 말은 미갈이 벌받았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부분이 훨씬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게 진짜 메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의 권위를 세워주셨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극단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파격적으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저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이게 분명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에 또 하나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에 또 하나의 감동스러운 아주 그런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에게 권위의 위기가 왔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말이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흔들고 들어온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작당을 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흔들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도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 반역하는 것들 중에서 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모세가 그럼 와서 이제 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자 이렇게 하니까 불러도 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하지 않고 혼자 읽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읽는 것만으로도 영이 안 좋아져. 아주 진짜 고약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까지 더럽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대신 읽고 말고 싶어요. 그 정도로 아주 상처 범벅인 아주 추한, 아주 정말 고약한 말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아이들 시쳇말로 엉기고 있어요. 악다구리 하면서 엉기고 있어요. 권위를 막 무너뜨리면서 엉기고 있어요. 정말 뭐 얘기하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이 다 죽게 하는 거 그거 작은 일이 아닌데 오히려 너는 혼자 높은 척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네가 뭘 준 게 있냐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그래서 사람들 눈을 빼려냐, 사람들 눈만 싹 가리고 그러면서 막 그냥 못 보게 하면서 그렇게 미혹하고 하려고 그래. 막 너무 심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엄청 화가 났지만 그러나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뿐입니다. 대신 너무 화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막 항변을 합니다. 저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막 너무 느낌이 와요.
왜냐면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막 그냥 고발하고 열 내고 그냥 화내고 막 따지고 막 거의 뭐 모노드라마를 쓰죠. 그 앞에서 해봐서 알아요. 모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그러면 여하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이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서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향로를 가지고 딱 섰는데 거기에서 또 이 고라가, 거기 와 있는 고라가 사람들 모인 김에 또 선동합니다. 또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이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흔들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호와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바로 모세와 아론 그들의 권위를 정말 제대로 세워주시는데 그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세워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역사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고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면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기 이 두 가지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의 권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회복시켰는가? 어떤 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계시는가? 첫 번째가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고라가 회중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깎아내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무엇보다 먼저 하신 게 뭐냐? 온 회중 앞에서 그 회중들 다 나름대로 그 어떤 백성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모였잖아요. 그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모세와 아론과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고 깎아내리고 조롱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고 주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한 우리의 이 권위는 결코 세상에 손댈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권위인 것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권위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권위가 있느냐? 그 권위가 어떻게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권위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권위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언제 우리의 권위가 세워지는가?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전심을 다했어요. 다윗처럼 정말 주님을 찬양할 때 바로 그때 말이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교회가 많이 조롱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수치스러워지는 정말 그런 악한 세대인 건 맞아요. 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교묘하게 교활하게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교회가 신천지와 거의 동급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어떤 댓글 그쪽 가보면요, 진짜 목사 입장에서 상처받아서 볼 수가 없는 소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들고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영적인 교제만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답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거예요. 가장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정답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가장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정답은 오직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무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어떤 그런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이 바로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권위의 위기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 또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어떤 그 역사 행하신 것, 이건 어쩌면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최고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최고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그들과 함께한 회중들과 다 함께, 사실은 회중들이 다 거기에 부하내동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 자리를 피하라고, 내가 다 심판할 것이라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작전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정말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막 심판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행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심판하시죠.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의도에 딱 맞게 그 순간 모세 아론이 막 피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바로 중보기도죠. 그 온 백성을 구하기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중보기도를 그들이 했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그 백성의 목숨을 구해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온 회중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의 사람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는 가장 기가 막힌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걸 기대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장 아름다운 권위를 가질 때가 언제냐? 바로 뭐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이죠, 정말 중보기도의 어떤 사명, 중보기도의 어떤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요, 그 순간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권위가 가장 아름답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특히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의 권위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가나안 그 지역 그쪽에 그야말로 뭐예요?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객이 아니었습니까? 떠도는 사람 아니었어요? 진짜 자기 땅 하나 없이 헤매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순간순간 아브라함의 권위가 기가 막히게 나타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는 진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가 부인 사라를 빼앗겼어요. 그건 속인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빼앗겼어요. 이거 얼마나 상황이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권위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포인트를 말씀하세요. 창세기 20장 7절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의 권위를 한껏 세워주시는데 그때 뭐냐? 중보기도예요. 그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어떤 순간보다 우리의 정말 권위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요,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설 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상황,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 상황, 이 민족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보기도자로 설 때 그 순간 바로 우리의 권위가 제대로 온전히 세워진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정말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그런 이 교회 권위가 무너지는 어떤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여기서 정말 이 권위가 설 수 있는 거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항변하는 것보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고통하는 그 모든 사람들, 이 민족, 이 나라를 붙들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정말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상처받았다고 소리 지르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요,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영적 권위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의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고 준비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이 무너진 권위를 온전히 바르게 세워주실 것을,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집단감염의 어떤 그런 그 현장이 된 것 같이, 주범이 된 것 같이 하면서 또 정말 교회가 어떤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막 그 언론이 말하는 것 때문에, 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정말 교회가 비유감이 되고 교회의 권위가 추락되고 정말 그렇게 되는 이 상황. 그러나 저는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정말 한국교회가 잃었던 그 모든 영적 권위와 그 영적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다려 엎드리고, 그래서 이 땅들 그 모든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말이죠.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